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더 섬기라고 이렇게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간혹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기독교는 부모 형제도 없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와 형제, 처자와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편견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간 멀리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킬 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바른 사랑,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진리를 배움으로 더 온전한 사랑과 더 온전한 공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부모, 형제, 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종교는 없습니다. 동양의 유교 사상이 효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유교 사상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충입니다.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정치 철학과 정치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충을 위하여 효가 있는 것입니다. 효할 때 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압축해 놓은 돌판에 새겨 놓은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행해야 할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 5번째부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인륜적인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가장 첫 번째로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시작하는 그 관계가 부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양육자로서 대리인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돌비를 받았을 때 2개의 돌비를 받았는데 두 돌비 각각의 5개의 계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첫 실천이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언급하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이렇게 두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죠? 공경하십시오. 공경을 회복하십시오.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공경은요, 나보다 위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공경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감춰주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상대방들이 잘못하고 부모님이 혹여라도 잘못하는 게 있어도 이렇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완전하신 분들이에요. 그쵸? 네. 그러나 내가 점점점 장성해졌을 때 보면은 부모님의 연약하신가, 부모님들의 허물과 부모님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 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허물이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약점을 감추어주는 것이 곧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홍수 전에 120년 동안이나 낮은 땅도 아닌 높은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
노아가 홍수 후에 하루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취해서 벌거벗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세 아들 중에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그 추한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추태로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어깨에 옷을 메고 가서 덮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함은 야단을 맞았어요. 공경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존중하는 것, 이 셈과 야벳 같은 이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공경의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문의 6장,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잘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가요? 말대로 그렇게 100%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말입니다. 포도주 사건이 있기 전에 셈과 함과 야벳은, 이 세 아들은요, 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웃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따르고 그들은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일에 도왔던 아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땅은 물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방주를 질 것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비난하고 노아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뭐냐면 그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 극히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떼약볕에서 날씨가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데 허구한 날 1, 2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힘도 들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든 조롱을 하든 비난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이 방주가 된 배를 지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해도 우리도 역시 비난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떼약볕에 메마른 땅에 거기에서 비도 안 오는데 얼마나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고 있어 하고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인 노아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도 누구도 공격하거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도 열심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연장을 들고 같이 산으로 향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면 노아를 그만큼 신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그 마음,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이 함과 셋의 이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를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노아는 그 다음에 의인이요 당대에서 완전한 자라고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노아에게 의인이라 칭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셋도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자녀들이 충분히 순종하고 따르기에 참으로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의롭지 못한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할까요?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노예적인 것도 아닙니다. 노예적인 복종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종은 불의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은 오히려 부모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순종은 오히려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불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의를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을 잊지 않고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대한 성실함, 그 성실함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버이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의 예를 들어보면은 성 프란시스는 아버지의 그 소원을 거역하고 이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서 진실함으로 다가가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효를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효와 불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 효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의의 문제를 떠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답변하고 행하는 것이 공경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속이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 불의를 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진실한 또 순종과 성실함이요 아름다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데가 잘 된다는 말씀을 해요.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장수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도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면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첫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자로 돈을 잘 벌고 잘 산다는 것이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첫 실천을 온전히 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벌써 그들의 삶을 보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악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정이 깊은 사람은 자연히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모진 마음을 먹지도 않고 함부로 남에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온전치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대인관계가 참으로 이렇게 원만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보면은 부모님과의 자녀 사이가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어느 분은 교회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어느 기관에 가도 보면은, 어느 모임에 가도 보면은 유난히 모진 그런 거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형통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고 생명을 또 장수하는 그 복으로 길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사회에서의 또 만남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든가 또 자녀로서 부모를 학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두들기면서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인사말로 가정의 달은 서로 사랑하고 더 섬기라고 주신 달 같으니까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효도함이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라면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이렇게 모든 형제들 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웃음꽃이 항상 피어오르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